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 9절부터 읽을 텐데요. 이제 개혁을 마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데하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안녕하세요. 책의 말씀에 대하여 자, 여호와께 오늘은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제 성전을 고치는 중에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왕이 읽은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2절입니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제 이 힐기야가 대제사장이죠. 그가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저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믿음이 부족해서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이제 회개하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의 응답이 훌다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율법을 들려주고 율법 지키며 살자고 약속을 하죠. 이게 뭐냐면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다면 그 이후로 시대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이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갱신을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요시아 시대에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5장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자, 유월절을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유월절 제물이 필요해요. 양이죠. 근데 양은 출애굽기를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짐없이 그 제물로 드려진 양을 먹어야 돼요.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은 대가족 제도였죠. 그래서 한 가족을 평균 10명으로 잡습니다. 우리는 뭐 보통 한 가족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는 4명이잖아요. 부모님 자녀 둘 해서 4명. 근데 그 시대 이스라엘은 그냥 10명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양 한 마리면 한 집에 10명이 같이 먹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은 8명이고 그 옆집은 12명일 수 있죠.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모든 백성은 빠짐없이 제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더 잡고 이 남으면 또 모자른 사람에게 주어서 함께 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야, 이제까지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왔는데 이제 절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고기 먹는 일이 흔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엄청 비싼 동물이에요, 양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유월절 제물로 잡을 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3만 마리를 내놓죠. 양 3만 마리면 몇 명이 먹는 거예요? 30만 명이. 그래서 왕이 일단 30만 명이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내놓고, 그 외에도 소도 내놓고, 또 왕뿐 아니라 여러 그 권력자들, 방백들이 이제 신하들이죠. 방백들,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 다른 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내놔서 돈 없는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있도록 제물을 희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돈도 필요했는데, 그걸 일반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왕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양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시아의 그 개혁 세력들이, 아까도 이제 요시아 혼자서 개혁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개혁의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시아와 그의 개혁 세력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양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경제적으로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후하죠. 자, 사무엘 이후로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울을 세운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보다 먼저 사무엘 시대부터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자기 재산을 내놓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양을 막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이런 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잡아야 되는 유월절에서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소외되는 사람도 꽤나 있었는데 요시야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역대기는 요시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사망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시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의 개혁은 유월절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모든 일을 이룬 거예요.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요시야는 유월절을 온 백성들과 함께 지키기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왔고 그가 계획하고 결단했던 그 개혁을 마침내 완수해낸 거죠. 그것이 역대기의 평가예요. 요시야는 너무나 안타깝게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사망하고 전사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했던 왕 요시야는 자기가 해야 할 개혁의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후하고 이제까지 어떤 왕도 이렇게까지 6월절을 하지는 못했었다라고까지 얘기해 주는 것은 역대기가 요시야를 인정하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애석하지만 그는 자기가 하고자 했었던 사명을 완수했던 위대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은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너무나 안타깝게 요시야는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기는 또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위대했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와 대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느고와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 요시야의 죽음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요시야 때문에 절망해요. 요시야의 죽음 앞에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나오겠지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왕국 유다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막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고 이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 훌륭한 왕이. 너무나 충격에 빠지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너무나 슬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요시야 이후에는 이제 남왕 유다는 이제 계속 내리막길로 가다가 이제 금방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이야기는 36장으로 끝나는데 3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시야 이후에 계속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고 어떻게 망하는가 이제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시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아하스예요. 그런데 요시야 사망 후에 그의 신하들은 둘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는 첫째인데 첫째를 제끼고 둘째를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요시야를 계승할 만한 왕이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애굽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시야를 계승한다면 요시야가 애굽 왕과 느고와의 전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애굽을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애굽을 대적하는 요시야의 성향을 이어받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 이 엘리야김을 왕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건 누가 지어요? 원래 부모가 짓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뭐냐면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이 왕의 부모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이 왕은 이제부터는 애굽 왕의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고 새로운 왕을 세우죠. 새로운 왕을 세워놨더니 이번엔 또 어디서 쳐들어와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요. 남쪽의 강대국 애굽과 북쪽의 강대국 바벨론이 대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들 대결에 이제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잡아가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죠. 자기에게 맞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이 왕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무슨 얘기겠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바벨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말을 듣도록 또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운 거죠. 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이야기고,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다 살아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로 여러 왕들이 막 세워지는데, 어떤 왕은 애굽이 세우고 어떤 왕은 바벨론이 세우는데, 한결같이 어떤 왕이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이 멸망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건너뛰어서 역대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바사의 왕 고레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 바사의 왕 고레스, 자,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진 바사의 왕, 그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명령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어라.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성경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는 자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제명을 적으면 치읓, 지읒, 미음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처음에야 다 알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 자음이 무슨 모음을 가진 말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순서가 바뀌어요. 그 바뀐 순서대로 되어 있는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헬라어 번역본의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은 그 마지막 책이 역대하예요. 그래서 역대하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멸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이 멸망한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앞에 있는 책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하가 이제 그 마지막, 그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1장 1절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부터 역대하까지 이 세 권의 책의 이야기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주신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을 짓고 어떻게 성벽을 세우고 어떻게 그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멸망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주신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세우게 되는 소망을 품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세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를 통해서, 역대상하는 원래 이제 한 권인데 편의상 나눈 거죠. 이 역대기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 재건이 민족 재건의 어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변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와 많이 비슷하지만 뭐 다른 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점들을 왜 달라라고 그냥 의문을 갖고 끝나고 뭐 어떤 성경에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 기록의 목적과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의 목적과 이 기록을 읽는 그 대상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주어진 어떤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느냐,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기록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서 역대기를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